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1장부터 우리 차근차근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6장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있는데 굉장히 풍성한데 허무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없어서가 아니라 있어요. 오래 사는 장수의 축복도 있고 재물의 축복도 있고 자녀의 축복도 있어요. 그래서 다 있는데 허무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재물이 있지만 그 재물을 써보지도 못하고 그죠? 오로지 지키는 데만 일평생 보내는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는. 자식들이 굉장히 많지만 내가 죽어 묻어줄 자식이 없다. 그래서 있는데 허무하다. 헛되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 이제 7장은 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13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볼 건데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13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과 사람의 허무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라. 멋진 단어죠. 그죠? 7장 1절로 12절까지는 가만히 보니까 토부라고 하는 단어, 낫다, 더 낫다, 좋다, 선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9번 정도 반복돼요. 12절인데 9번이나 나와요. 토부라고 하는 같은 단어예요. 1절에 더 좋은, 아름다운, 좋은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또 토부고, 그 다음에 1절에 낫고, 거기도 토부예요. 그 다음에 2절에 나으니, 그것도 토부라는 단어고 3절에 나음은 이것도 토부예요. 5절에 나으니라 이것도 토부라는 단어죠. 8절에 낫고 그 다음에 다시 8절에 나으니 두 번 나오죠. 토부가. 그 다음에 10절에 나은 것은 더 좋은 것은 이런 뜻이죠. 11절에 아름답고 이게 다 토부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름답고 좋은 것이 뭐냐는 거예요. 선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지. 그죠? 인생에 더 낫고, 더 좋고, 더 선한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짧은 인생의 시간이 아니라, 영원의 삶, 영원한 삶에 대해서 생각하면 좋겠다. 그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그저 눈앞에 보이는 잠깐의 이익과 잠깐의 즐거움이 아니라 인생을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넓게, 길게, 멀리 보자는 거예요. 그게 더 선하다는 거예요. 토부하다는 거예요. 더 낫다는 거예요. 짧게 단순한 기쁨, 단순한 행복, 짧은 인생의 어떤 기쁨이 아니라 긴 삶으로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생각하는 것이 선하다 이거. 그게 13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볼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인생을 길게 보는 게 선하고 행복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이 낫다 그거예요.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좋은 평판이 두둑한 은행 계좌보다 낫고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 값진 기름, 감람유와 같이 귀한 기름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더 좋다는 거예요. 더 선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이름, 좋은 평판, 좋은 것은 오래 가요.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좋은 이름, 선한 이름을 남기는 것이 비싼 기름보다 더 낫다. 내 이름이 좋게 알려지는 것이 두둑한 은행 계좌보다 낫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해요? 더 긴 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짧은 돈, 은행 계좌가 아니라 내 후손들까지도 기억할 나의 이름에 더 선함을 두어야 된다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끝이
장래식의 죽음과 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결국 우리도 장래식장으로 인생 마무리할 테니 그곳에 가면 무엇인가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살아가는 것보다 죽음을 생각한 그 이후, 그죠? 잔치집보다, 순간의 잔치집보다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생각하는 것. 그 장례식장에 가면 무언가 생각할 게 있다는 것. 무언가 인생에 대해서 깊이 마음에 둘 것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짧은 하루 이틀, 때로는 일주일의 잔치인 날보다 긴 영원한 삶, 죽음 이후의 삶, 그리고 죽음을 바라보며 인생을 생각하는 깊은 묵상이 더 낫다, 선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슬픔이 웃음보다 낫대요. 웃음보다 토부하대요. 왜냐하면 슬픔이 고통으로 인한 슬픔이 우리의 마음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인생의 영원한 본질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얼굴은 얼룩져도 마음은 깨끗이 씻어준다. 슬픔이 때로는 우리의 눈물이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인생의 때를 벗겨주는 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 눈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얼굴이 얼룩질지라도 마음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것이 오히려 순간의 웃음보다 슬픔을 통해서 얻는 깨달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찾는 기쁨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많이 가져서 와 행복해 이거보다 없음으로 인해서 아하 이것이 정말 소중하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 그것이 더 가치 있다는 것. 1997년도에 한국에 IMF가 왔을 때요, 다 같이 어려워요, 다 같이 힘들어요, 다 같이 실직했어요. 근데 어느 집은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그러다가 자살하고 뛰어내리고 그리고 집이 망하는 걸 봤어요. 근데 신문 한 켠에 뭐가 실리냐면 그런 똑같은 어려움인데 희한하게 가족들끼리 더 끈끈하게 묻기. 없으니까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빠가 직장을 안 가니까 온 가족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사들이 신문 곳곳에 중간중간에 실려 있는 거예요. 그 차이. 있을 때는 함께 하지 못했는데 없으니까 함께 할 수 있는 기쁨. 없으니까 알게 되는 소중함. 그것이 더 인생에 토부하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거예요. 더 낫다는 거예요. 얼굴은 얼룩져도 때로는 우리 삶이 조금 누추해 보여도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더 깨끗하다는 거예요. 더 오히려 청동된다는 거예요. 슬픔이 웃음보다 더 토부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을 얘기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자는 초상집, 장례식장에서 더 많은 삶의 진지한 태도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은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소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가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날 계소함을 가르치셔서 우리의 삶에 한계가 있음을, 그래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해요. 한계가 있어. 무한정, 끝도 없이 아니고 계소한. 우리 삶에 끝이 있구나.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지. 그렇지. 때가 있고 한계가 있지. 그럴 때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5절에 6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5절에 지혜 있는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6절에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게 훨씬 낫죠. 그죠? 그래야 배울 게 있고 그래야 더 사람이 성장하고 더 나아지니까요.
우매한 자들의 노랫소리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아주 재밌는 비유를 들어요.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문에 보면 이 단어가 되게 재밌어요. 솥과 가시나무가 단어의 원형이 단어가 같아요. 그래서 솥은 하시르, 가시나무는 하시림이에요. 하시림. 하시르 밑에서 하시림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매자의 웃음소리, 노랫소리는 하시르 밑에서 하시림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언어유희죠. 그죠? 같은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시르 밑에서 하시림한다 이렇게. 손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 그러니까 솥을 올려놓고 나무 장작을 떼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시나무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뭐 가시나무는 원래 이렇게 장작으로서의 역할이 별로 없어요. 막 통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가시나무 뭐 하냐면 소리만 요란해요. 그리고 확 불탔다가 확 꺼져요. 왜냐하면 가늘기 때문이죠. 그죠? 소리만 요란하고 불도 오래 안 가는 것이 급히 올랐다가 급히 꺼져버려요. 그러니까 요란한 소리에 비해서 화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전도서 저자가 비유를 드는 거예요. 우매한 자들의 노랫소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막 시끄럽긴 하지만 요란하긴 하지만 우르르 올라왔다가 또 상황이 바뀌면 휙 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하시름 밑에서 하시림 타는 거다 이렇게. 재밌죠? 가시나무가 그렇다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시편에는 가시나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싸드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쉽게 사라져버린다. 막 요란하게 달려드는 것 같지만 후 불면 그냥 다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시나무처럼 그들이 맥없이 사라져버릴 거다. 이렇게. 하시름 밑에서 하시림하는 소리다.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시름 밑에서 하시림하지 마라. 재밌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언어 유희를 가지고 하는 거죠. 손 밑에서 타는 가시나무 타는 것 같이 우매한 자의 노래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말합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을 망하게 한다. 뇌물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제 조급함, 교만함 같은 의미로 담았어요. 조급함이 교만하니까 조급하고 그죠? 조급하니까 실수가 나오고 그 실수에 대해서 노를 바라게 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8절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시작보다 끝이 낫다. 돋보이는 것보다 끈질긴 것이 낫다. 돋보이기 위해서 잠시 안고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 끈질긴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오래 하는 거예요. 조급함이 아니라 오래 하는 거예요. 오래 하는 거예요. 그게 더 낫다는 거죠. 잠시 잠깐 하는 게 아니라 긴 오랜 그죠? 오래 하는 거. 조급함. 시작보다 끝이 낫다. 끝까지 가는 거.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유익한 결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조급함을 버리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인내하고 이를 극복하는 참는 마음을 간직해야 하며 이를 견지할 때 일의 끝, 곧 성취와 열매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스로 높이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서두르고 조급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9절도 같은 얘기입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른다. 노는 우매한 자들이 갖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급한 마음을 바라지 말아라. 10절에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좋은 시절이 다 어디 갔냐 이렇게 얘기한다. 요즘 말로 하면 라떼는 그거예요. 그죠? 야 옛날이 훨씬 그때가. 근데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 뭐냐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광야를 지나면서 계속 애굽의 일을 얘기해요. 애굽에 살 때는 고기도 먹었고 애굽에 살 때는 야채도 있었는데 여기는 너무 힘들고. 근데 돌아보면 어떻게 해요? 애굽은 노예였잖아요. 힘들고 어려웠거든. 근데 광야에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애굽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는데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때 잠깐의 행복, 그죠? 잠깐의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긴 고통이 있었어요. 근데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지금 다시 어떻게? 옛날이 좋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과거의 불행과 고통, 현재의 행복과 기회의 가능성에 눈 감고, 과거의 부스러기 행복, 현재의 공고함과 어려움에 초점을 두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는 옛날이 좋았는데, 근데 그때는 어때요? 힘들고 불행하고 고통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과거에 얽매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기쁨, 기회, 행복, 가능성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얘기합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 호쿠마는 유산과 같다는 거. 어떻게 해요? 대대로 이어지는 거. 자손들까지 이어지는 거. 길게 간. 지혜는 오래오래 남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되도다. 살아있는 자에게 지혜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늘이라는 것은 보호한다는 거예요. 보호. 그늘, 보호, 그림자 이런 거예요. 지혜의 보호. 그렇죠? 왜 그늘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은 날씨가 따갑죠. 그래서 그 동풍과 그 따가운 것을 가려주는 그늘, 그것이 보호의 이미지예요. 우리처럼 그늘이 어둡고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보호의 이미지. 따가운 한낮의 햇빛을 막아주는 보호처다. 그렇죠? 그래서 지혜는 그늘과 같아요. 보호자가 같아요. 돈도 일시의 안식과 쉼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혜는 살아있는 자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지혜가 살아있는 자에게. 그죠? 잠언 8장 35절에 보면 그러나 지혜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물은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지혜를 미워하면 사망이 온다는 거예요. 사실 이 지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죠. 우리에게. 그죠?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게 된다. 잠언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7장 1절로 12절의 말씀은 잠깐 있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어떻게 해요? 긴 삶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시작만 보고 혼인만 보지 말고 그 끝인 장례식장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맞이하게 될 긴 인생에 대해서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토부하다는 거예요. 토부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선한 것이 무엇이냐? 토부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선한 것은 짧은 것보다 긴 것, 급한 것보다 인내와 참는 겸손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 토부에 대해서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토부한 것이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 진짜 토부한 것, 선한 것이 뭐냐? 이것을 미가서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전도서 7장 1절로 12절의 주제의 말씀을 하나로 묶어놓은 거예요. 우리 지금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와 가능성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정의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 선한 토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